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좀 화면이 지금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 공부했죠. 오늘도 로마서 8장 그 다음 절. 자, 오늘은 8장 11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제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10절 보면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위에 똑같은 영이 이가 똑같은 분이에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 예수님은 뭐를 살렸어요? 예수님은 영은 안 죽잖아요. 육체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7대 복음 중에 성령 세례에 나오는 그 성령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를 살리는 성령, 7대 복음에 나오는 성령 세례 네 번째 것도 육체를 살리는 성령이에요. 자, 육체를 살리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성령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었다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안 죽었지만, 몸은 죽은 거로 하시는 거예요. 영은 안 죽었지만 몸은 십자가에서 잠깐 돌아가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우리는 두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인데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었다고 치고 육체가 죽었다고 치고 몸이 변화하는 변화체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누가요? 성령이. 자, 이 성령은 잘 아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그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사역해서 물과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몸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영은 육체를 살리는 영. 자, 두 가지 영의 성령이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인 성령이신데 하시는 사역이 다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뭔 성령 이렇게 그런 성령은 어디 있고 이런 성령 어디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그 성령은 뭐를 거듭났어요? 영혼이 거듭났어요.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은 뭐예요? 육체를 살린 영이에요.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영육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은 것을 새로 거듭나게 태어나게 했다. 이걸 누가 하셔요?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혼이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 성령은 7대 복음에 나오는데 두 번째 성령은 무엇을 부활시키느냐?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를 살리는 영. 자, 그 영은 똑같이 죽었다고 치고 살리는 영. 누구를? 신부를. 자, 성경 말씀은 이방인 중에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 중에 신부들. 칠대 복음은 율법을 통과해서 7대 복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은 이방인 중에 신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둘로 나누잖아요. 기침약을 먹고 했고 잘못했네. 요점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무슨 말을 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여기서 하는지. 그래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간직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여기다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직은 뭐예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간직이 안 되는. 깨달아지는 거와 아는 거와 다릅니다. 깨달아지는 거와 지식과 다릅니다. 아는 거는 지식으로 끝나지만은 깨달아지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복음의 말씀은 깨달아져서 내 것이 돼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만 간직하고 유창한 몇 장 몇 절 헬라 히브리어는 뭐하고 뭐 몇 장 몇 절이 몇 장 아무리 그 딸딸 외워도 여기에 간직되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짓는 성전에 건축하는 재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이 이방인 신부 너희들을 살린다 그 얘기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신부장이라고 그랬죠. 재림 때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신부들이 변화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못해요. 복음으로 넘어오질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넘어서 저가 이 모든 구체적인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똑같은 영이에요. 이 영은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가 너희 안에 있으면 중요하잖아요. 이게 생명을 살리고 죽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는 것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는 네 번째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냐 없냐예요. 내가 육체로 이 뼈와 살이 있는 고기 덩어리 가지고 교회 가서 뭐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헌금은 뭐로 해? 육체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로 하는 거하고는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있는 자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죽느냐, 이 땅에 죽고 그대로 있느냐, 살아서 올라가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건이. 예수 믿는 사건이 내가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건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안 가르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야해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거로 끝나는단 말이지. 그 문제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라고요? 복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복음의 성령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신부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율법을 마스터한 이스라엘에서 찾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바울이 율법을 마스터해서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멀어서 그 다음에 안수받은 다음에 눈을 떠서 그건 성령 세례를 의미해요. 네 번째 성령 세례. 눈을 떠서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천년왕국의 그 의미를 깨달아서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 세례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철야 많이 하고 40일 작정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심령에 갖고 있지 않는 목사나 전도사나 성도는 예수님 오실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해결을 못 받아요. 이해가셨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 남의 병을 아무리 많이 고쳐줘도 안 돼. 방언 기도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안 돼. 예언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냐 없냐예요. 남의 병을 아무리 많이 고쳐줬으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 예언 기도를 많이 해줬으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령 세례를 가지고 있어야 사느냐 죽느냐에서 해결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자,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근데 없으면 안 되죠. 그게 있는 자는, 그의 영이 있는 자는 7대 복음 중에 네 번째 성령 세례를 가지고 그 성령 세례에 의해서 7가지 복음을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다가 간직한 자는 그 소리예요. 심령에 간직한 자는, 다른 말로 심령 성전을 지은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여기다
지은 자는 그 소리예요. 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위에 로마서 8장에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죽을 몸이 죽어야만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네. 근데 그 자리에서 죽어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어? 안 죽었어. 그때 살아있어.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리는 것처럼 변화하리라. 이게 그 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장면처럼, 계란에서 삐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처럼 우리의 성도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부활해서 변화돼서,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변화체서 죽을 몸이 살리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뚜뚜따따 공중에서 나팔 불 때 금식하고 있어도 안 돼. 인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도 안 돼. 제가 해봤다 그랬죠? 피가 마르는 거야.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구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목사가 별자리가 어디쯤 되면 예수님 맨날 몇 시쯤 그 즈음에 오신대요. 그래서 그 즈음에 앞뒤로 해서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가 배짝배짝 마르는 거야. 이따 나오실라나 저때 나오실라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너희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때나 올려나 저때나 올려나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금식하고 철회하고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 성령 세례만 받아서 가지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 성령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죽은 것으로 쳐주고 변화시켜서 데리고 갑니다. 누구에게? 그 성령의 사명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신부들을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해서 데리고 올라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소리예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목이 방해돼서. 자, 몸의 어디까지 했어?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며 승리해야 돼요. 죽을 몸도 살리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심판에 들어가서 죽어. 이방인 다. 근데 우리는 죽을 몸이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으로 쳐주고 변화시켜서 누가 데리고 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도 살려서, 안 죽었는데 살렸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살렸다고 표현해요. 그걸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몸의 구속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병들고 아픈 거예요. 이 땅에는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고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병들고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처럼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것이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몸의 구속은 언제 받아요? 예수님 재림 때. 뚜뚜따따 신랑이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 죽을 몸, 썩을 몸, 병들 몸이 죽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되는 변화체로 첫째 부활자가 올라감과 동시에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첫째 부활자 뒤에 따라 올라갑니다. 왜? 첫째 부활자들은 율법을 완성시킨 자들이고 율법으로 가는 자들이고 복음은 율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복음을 가진 신부들은 비밀의 말씀이죠. 이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말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소망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육신
너희는 모든 환경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어려운 것을 감사, 힘든 것을 감사, 예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나 하는 것을 감사, 위의 말씀을 생각하니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있지. 그러면 우리를 몸의 구속을 어떻게 시켜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려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하고 마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무엇이 육신대로 살면요? 성령이 없는 자를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만 갖고 있으면 나는 방언하니까 성령 있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예수의 영을 7대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 성령이 내게 육체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은 복음하고 함께 와요. 나는 방언하니까 성령이 있지? 근데 성령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있나 없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은 7대 복음하고 짝이 돼서 온다. 아셨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을 주장하는데 7대 복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은 성령 세례해 주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왜? 성경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성령 세례 안 받고 육신대로 살면 십자가 사건 하나만 믿고 그거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몸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몸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재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몸이 살아있는데. 재림 때 죽은 사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얘기 전체 이 얘기가 성경 전체가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신부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재림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육신이 죽을 것이로되 재림 때 살아있어 우리가. 근데 죽어 그날. 올라가야 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말하는 그 랄랄라 따따따 하는 성령 세례에 같이 오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육체가 잘하셔야 돼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성령 세례 받은 그 성령이 뭘 가리켜요? 7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은 거로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행실로 완전한데 나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오신 거의 마무리가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사실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쳐줘서 몸이 언제 살아요? 재림 때 살아서 올라간다. 이해가셨죠? 재림 때 죽은 자는 안 데리고 가요. 재림 때 심판에다 죽었는데 언제 들어가요? 부활한다는 누구만 부활해요? 재림 때 순교자만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다 죽은 자는 부활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2000년 동안 순교자들만 부활됩니다. 재림 때.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영이 육신 행실대로 살면, 성령이 없이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육신은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반드시 육신이 죽어요. 예수님 재림 때. 마태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내어 쫓아 어두운 데 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육이 몸이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죽지 않고 올라가는 자는 신부들이요. 신부가 못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재림 때.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는다면 심판이에요. 이방인의 심판. 7년 한란은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자기 말씀으로 간직해서 예수님 오실 때 신부들의 아름다운 옷으로 예수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